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포로가 돼서 그러니까 죄수가 돼서 로마로 잡혀가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잡혀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 뭐 하기 위함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금 27장과 2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과정을 2장이나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거나 권력이거나 감동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선포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게 이 선포가 결국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믿음과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큰 오해를 낳습니다. 그 근본적인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선포라고 하는 건 그냥 한번 고함 지르고 마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믿는다고 말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에 내 인생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를 한 가지 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뭐를 합니까?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은 왜 해요? 결혼식은 왜 합니까? 그냥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그냥 혼인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해요?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서약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나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이 닥칠 때나 마음에 들 때나 들지 않을 때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뭐예요? 서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서약이잖아요. 그걸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은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결혼식에서 그 서약을 했다고 해서 그 서약한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지워지게 될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죠? 결혼식은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삽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책임질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 팥뿌리가 되어질 때까지 뭐 한다고요? 이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한다고 해서 그 결혼식장에 나와서 신혼여행을 가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나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서약을 한 의무와 책임이 다 면제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서약을 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서약을 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와 살아가게 될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뭐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산다는 의미예요.
서약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서약을 했다라는 건 그 서약에 합당한 삶을 뭐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포, 나는 서약합니다. 나는 그렇게 서약합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를 했다는 의미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이야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그 교회 많은 영적인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는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게 세례식이죠. 자, 그러면 세례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뭐예요?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례나 결혼식이 하나의 예식이나 의식이 되어버렸죠. 예식이나 의식은 그것으로 끝일 거예요. 예식이나 의식은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게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드러내는 추상적인 의미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하나만 예를 드십시오. 그럼 세례에 관한 예를 들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라고 그랬죠. 자, 그 믿음의 선포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과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나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 있어 없어? 어? 있지? 많아 적어? 많아? 학교가 많아? 집이 교회가 많아? 학교가 훨씬 많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어른하고 이야기할 때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욕을 많이 하지는 않죠. 그럼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혹 있기는 해요.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혹 있기는 하지만 어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고상한 척 그렇게 척척척 하고 사는 인간들이 학교만 가면 돈물 터지듯이 욕을 해요. 제가 일전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잖아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왜? 바퀴벌레 잡았어요. 어디 있는데? 갔어? 어디 있어? 어디? 갔어? 갔대. 약을 뿌려놔야겠네. 저걸 잡아야 되겠다, 이거. 바퀴벌레를 잡고 하십시오.
예, 잡았습니다. 자, 약불에 놔야 되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단순하게 의식이나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믿음은 뭐에 관한 문제예요? 삶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세례식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다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상한 척하고, 교회에서는 뭐 어떤 욕도 안 하던 사람들이 밖에만 나가면, 학교에만 가면 도시 빼고는 다 욕이에요. 얼마나 수도 없이 욕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두 여학생의 대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도시 빼고 다 욕이에요. 아니, 심지어 상대방을 부를 때도 그냥 누구야라고 부르지 않아요. 니은이라고 불러요. 니은아. 와, 니은아. 그렇게 불러요. 근데 토시만 빼고 은은이가 토시만 빼고 다 욕인데 지들끼리는 말이 통해. 그런 대화를 하고 가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신앙은 하나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백성이다, 그걸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서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짧게 하나만 보십시다.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로 8절까지만 볼게요. 5절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적으세요. 여기에 2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너희 안에 뭐를 품으라고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자,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이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가시는가 하면 추상적으로 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하고 이야기하면서 딸내미 기분을 좀 상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3인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다른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고3인데 예배를 안 드려? 왜 고3인데 예배를 안 드려? 고3이니까 예배를 더 드려야지. 그러면서 옥신각신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아이가 제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치? 그러고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가 하면 그 믿음의 인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마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각오입니다. 각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외면당하고 매맞음을 당할 그 각오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질문. 예수님의 삶이 구체적인 형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구체적인 삶의 형식이었어요? 아니면 추상적인 마음의 생각이었을까요? 구체적인 삶의 형식이죠. 실제로 매맞으셨고 배고프셨고 실제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체적인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체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시각을 가지고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누구를 믿어? 예수님은 누구를 믿니?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을 믿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뭐를 맡기는 거야?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누구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는 유대인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뭐일 리가 없어요?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그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지만 내가 아직 너희 앞에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로마까지 갑니다. 근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큰 강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을 합니다. 침몰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도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믿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그렇게 배가 깨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 죽는다. 우리 죽지 않을 거다. 왜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 풍랑이 일고 배가 다 깨졌는데 왜 안 죽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죽으면 로마로 못 가잖아요. 가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 위험천만한 길을 나서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 한 가지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포하는 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뭐를 하나요? 그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주일날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 임마누엘 이걸 한번 해야 되겠네. 영을 기대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하거나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무하거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무도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죠.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앙상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일꾼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도 함께 하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뒤통수를 망치로 누가 때리는 듯한 그런 격한 은혜가 왔어요. 아,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저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로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제 자신이 발견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내 삶은, 나는 목사인데 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까? 왜 짜증을 내고 변덕을 부리고, 아니 왜 나는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을까?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제 주머니를 믿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지혜 있으시고 확실히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상담을 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의 길을 좀 세워주라고 하면서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지갑에다가 돈을 두둑하게 넣어주라고. 그러면 남편의 기가 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고 불안이 생기고.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뭐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주머니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그것에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아닌가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선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어디에다가 그 인생을 맡겨요? 돈에다가, 학벌에다가,
명예와 권력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했으면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거든요. 그분이 교회를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 앞에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를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안 지나가요. 인사할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로라고. 내가 장로 된 지가 몇십 년이 됐다고. 근데 그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장로니까 왜 예수님을 믿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은 뭐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요? 자신의 직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라고 하는 자신의 직분을 믿으니까 그 직분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맡기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삶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로마로까지 인도해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하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왜 그렇게 기적이 뜨문뜨문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이 왜 그렇게 뜨문뜨문 일어날까?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선포에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선포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선포에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내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들 삶에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세가 되시고 다니엘이 되시고 다윗이 되시고 요셉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